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러진 것을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린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로 갈지니 그들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사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그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죄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심으로 내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내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내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내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꼭 기억하시고 들어주시며 응답하시고 응답의 열매로 삶의 자리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12월 들어서 처음으로 맞는 주일 아침 시간입니다. 12월이라고 하니까 아무래도 한 해를 돌아보지 않을 수가 없고 마음이 사회 분위기도 그렇고 추위 때문에도 그렇지만 조금은 좀 어수선한 것 같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삶도 신앙생활도 그러나 어수선한 그런 모습이 아닌 성탄절을 기다리는 마음이 기쁜 것처럼 기쁨으로 넘치는 성탄의 계절과 새해 새로운 소망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은혜로만 풍성케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도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6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거룩하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거룩하다고 하는 말씀은 결국 성결하시다는 뜻이고요, 하나님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성결하신 같이 성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참 많이 말씀되어지는 내용들인데 그만큼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이 말씀을 사실은 베드로 사도 자신이 한 말이 아니고 레위기서 11장 45절에서 한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이 말씀을 인용하신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내가 성결하니 너희도 성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우리의 거룩함에 대해서 묵상하고자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야 합니다. 동시에 그들이 이루고 있는 공동체가 다 거룩해야 한다. 성결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땅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땅입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이 주신 땅은 거룩한 땅인데 이제 하나님의 땅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포함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공동체 전체가 거룩해야 된다. 자칫 잘못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한 땅 안에서 그 거룩함을 잃게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저들에 대해서 그 값을 지불을 받고자 하신다고 말씀이죠. 성도여러분, 우리 개개인이 겪는 일들 가운데 매우 다양하고 때론 억울하고 불의하게 누명을 뒤집어 쓰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공동체 안에서도 더욱 그렇습니다. 해명이 안 되고 할 수도 없도록 뭐 여론화 해가지고 몰아가고 그래서 견디기 힘든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일들로 인해서 공동체가 더럽혀지게 되고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혼란이 가중되어지고 때로는 공동체가 존립 자체가 무너질 것 같은 위기가 찾아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서 21장 1절에서 보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피살된 시체가 들에 엎드린 발견하고 그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거든. 아멘. 들에서 한 사람이 피살이 됐는데 그를 쳐 죽인 자가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합니다. 이런 일들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는 게 살인사건입니다. 범인이 누구인지를 모르는 거죠. 그냥 무시하고 지나가면 살인사건으로 인한 공동체 안에서 뭔가 그 마음들이 좀 흉흉해지고 두려워지고 엄청난 사회 질서가 무너지고 말 겁니다. 아직껏 뭐 죽여 없애면 그만이지. 공동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아무나 붙잡아다가 용의자로 선정해 놓고 취조하고 고문하고 그렇게 해서도 안 될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건은 해결할 수 없는 일이다. 뭐 미결이라고 그러던가요? 그렇게 해서 그냥 넘어갔다. 이렇게 되면 아마 그 공동체는 뭐 이런저런 살인사건들로 인해서 아주 엉망이 되고 말 겁니다. 그냥 넘어갈 수도 없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죄, 누군가가 그 사람을 죽였는데 살인을 저질렀는데 도무지 그가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어쨌든 죄에 대한 책임은 찾아내서 지게 만들어야 되겠는데 찾을 수도 없고 누구인지도 모른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이 살인사건을 처리해야 공동체 안에 정의를,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공동체의 성결함을 유지해 나갈 수 있을까? 만일에 이걸 처리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분명히 그 공동체의 거룩함이 무너져서 공동체 존립 자체가 어려워지게 될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오늘 말씀에서 보면 신명기서 21장 2절에서 4절까지를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장로들과 재판장들은 나가서 그 피살된 곳에 사방에 있는 성읍의 원근을 잴 것이요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장로들이 그 성읍에서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그 성읍의 장로들이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씨를 뿌릴 일도 없는 골짜기로 그 송아지를 끌고 가서 그 골짜기에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을 것이요. 아멘. 또 5절에서 9절까지도 같이 함께 읽어보시죠. 레위 자손 제사장들도 그리 갈지니 그들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기를 섬기게 하시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신 자라. 모든 소송과 모든 투쟁이 그들의 말대로 판결될 것이니라. 피살된 곳에서 제일 가까운 성읍의 모든 장로들은 그 골짜기에서 목을 꺾은 암송아지 위에 손을 씻으며 말하기를 우리의 손이 이 피를 흘리지 아니하였고 우리의 눈이 이것을 보지도 못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속량하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사하시고 무죄한 피를 주의 백성 이스라엘 중에 머물러 두지 마옵소서 하면 그 피 흘린 죄가 사함을 받으리니 너는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한 일을 행하여 무죄한 자의 피 흘린 죄를 너희 중에서 제할지니라. 아멘. 이 사건에 대한 성경 말씀은 제사장과 장로들, 재판장들이 나가서 최선을 다해서 조사를 해라, 범인을 잡기 위해 노력해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범인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그럴 때는 속죄 의식을 거행을 해라. 말씀의 내용이 4절까지 말씀의 내용이 그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도 그런 말씀들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 속죄 의식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들이 입회한 가운데 아직 부리지 아니하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암송아지를 취하여, 아직은 어린 송아지입니다. 어린 송아지, 그 어린 송아지를 취해서, 그러니까 아주 순결한 송아지를 취해가지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구원의 문제와 연관져 생각할 때는 죄 없는 제물을 드려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끌고 가서 그 송아지의 목을 꺾으라,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이거든요. 그것도 골짜기인데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이 골짜기에 대해서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도 않고, 물이 항상 흘러야 되고 땅을 갈지 않고 씨를 뿌린 일이 없는 골짜기예요. 그리로 끌고 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순결한 장소로 가서 끌고 가서 목을 꺾어라, 제물로 드려라는 말씀이거든요. 결국 이것이 속죄의식인데 누군가에 의한 살인사건임에는 틀림없단 말이죠. 근데 그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면 사회 정의는 무너지는 겁니다. 사회 정의가 무너지게 되면 그 공동체도 무너지는 거나, 거꾸로 뒤집어 얘기하면 누군지 몰라도 제3의 어떤 존재를 통해서라도 살인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지도록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 살인사건을 덮고 넘어가면 안 되고, 그래서 제3의 존재, 그 책임을 져야 할 존재는 죽은 사람의 그 피살체죠. 시체에서 가장 가까운 데 있는 성읍, 그 거리를 재라고 그랬어요. 거리를 재서 그 시신이 있는 곳에서부터 제일 가까운 데 성읍, 그 성읍의 장로들과 제사장들에 의해서 이런 속죄 의식이 이루어져야 된다. 결국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 성읍의 공동체가 저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과 장로들이 책임을 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범죄에 대한 책임을 지우는 일에 대해서 공동 책임을 저들이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성읍이 좀 억울하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히려 이것이 공동체가 거룩함을 유지하는 최선의 길이 되어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에는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한 책임을 지는 일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그러므로 아직 부리지 않고 몽에를 치지 않은 암송아지의 목을 꺾는데, 제물로 바치는데 갈지 않고 씨를 뿌리지 않은, 그러나 항상 물이 흐르는 곳 골짜기로 가서 그런 속죄 제사를 드려라. 속죄 의식을 거행하라. 누군지 알지 못하는 범죄자에 대한 대속의 제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책임은 죄를 저지른 사람이 져야 마땅한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누구인지 모를 때는 공동체 전체에게 그 책임이 들어져요. 누구 책임이다 얘기할 수 없어요. 공동체 전체가 걸머지 된다. 결국 이런 경우 암송아지가 어떻게 되는 것이죠? 희생 제물이 되는 거예요. 대속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암송아지가 죽는 장소도 물이 항상 흐르고 갈지 않고 심지도 않은, 씨를 뿌리지도 않은 시내가 흐르는 골짜기입니다. 이 암송아지는 아무런 죄가 없습니다. 여기서 암송아지는 성도 여러분,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줄로 믿어지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를 걸머지시고 죄 없으신 그분이 희생 제물이 되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흠없는 예수님은 죄인들의 죄를 지시고 대속의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는 억울하고 왜곡된 죽음이 많이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책임이 있다. 나는 내가 행한 일이 아니니까 책임이 없다. 빌라도가 어떻게 했죠? 세숫된 물을 떠다 놓고 뭐라고 그랬어요? 손을 씻으면서 나는 그 사람의 죄를 나는 무관하다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일들의 사회적인 책임이 없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기억하고 상대방의 죄를 내 죄로 여기고 회개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월호 사건, 대표적으로 세월호 사건, 어린 생명들이 희생당했어요. 수백 명이. 난 내가 행한 일이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하시겠습니까? 1948년 10월 19일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서 그 일대가 무법천지로 변했습니다. 저는 지금 손영한 목사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한두 번씩은 다 들어본 이야기 또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10월 21일에는 순천 사범학교에 다니던 큰 아들 동인, 순천 중학교에 다니던 둘째 아들 동신이 좌익들에게 예수쟁이, 친미 반동 분자라고 낙인 찍혀서 인민재판에 끌려나갔습니다. 좌익 분자들은 그 두 동신 동인을 설득을 했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겠다고 약속만 하면 살려주겠다. 그 두 형제 동인 동신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마침내 총살당했습니다. 10월 27일 두 아들의 장례식을 치르던 손영은 목사님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습니다.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나의 사랑한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두 아들 순교로 말미암아 무소한 천국의 아들이 생긴 것이 믿어지니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중에서도 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합니다. 나에게 분수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이게 두 아들 장례식에서 그의 아버지 손영한 목사님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 후에 반란 사건이 진압되고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도 체포돼서 결국 계엄사령부에 의해 총살당할 처지가 됐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손영한 목사님은 가해자의 구명을 위해서 탄원 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해자의 구명을 결사적으로 반대하는 딸 손동희라는 딸, 지금 그분이 연로하셔서 아직도 생존해 계세요. 딸과 가족을 설득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계명이니 반드시 지켜야 한다. 마침내 계엄사령부 형집행 담당자들을 감동시켜서 사형 집행이 정지됐습니다. 손영한 목사님은 안재선이 출감하자 그의 죄를 용서했으며 가족과 친척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자식의 원수를 양아들로 삼아 손재선이라는 이름까지 지어주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죄에 대한 책임은 손양원 목사님의 그 사랑하는 두 아들 동인 동신이 지고 갔습니다. 부리지 않고 몽해를 매지 아니한 대속의 죄물 암송하지, 씨가 뿌려지지 않고 땅이 갈지 않은 그런 골짜기에서 희생 죄물된 그 목에 꺾인 암송하지, 동인 동신이 아니겠습니까? 고난, 시련, 아픔, 고통 속에서도 저는 손영한 목사님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저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난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 속에도 감사는 기도의 능력으로 받아 질병을 받은 믿음보다 더 큰 믿음이고, 그러한 감사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된 믿음보다 더 크며, 기도의 응답으로 큰 부를 이루고 권력을 이룬 것보다 더 큰 믿음이고, 장수의 복을 받고 온 가족이 무탈하며 평안한 것보다 더 귀한 믿음이며, 시련과 고난과 슬픔 속에서도 감사는 온 공동체를 거룩하게 하는 믿음이다. 감사는 공동체를 성결케 하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신앙으로 풍성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런 감사가 어디서 일어나겠어요? 그 거룩함에서 우러나는 성결함. 그 가족 공동체가 안재선이 손재선이 되면서 더 거룩한 모습으로 새롭게 거듭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로 묵상할 본문 말씀은 10절에서 14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나가서 적군과 싸울 때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네 손에 넘기심으로 네가 그들을 사로잡은 후에 네가 만일 그 포로 중에 아리따운 여자를 보고 그에게 연연하여 아내를 삼고자 하거든 그를 네 집으로 데려갈 것이요 그는 그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또 포로의 의복을 벗고 네 집에 살며 그 부모를 위하여 한 달 동안 애곡한 후에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의 남편이 되고 그는 내 아내가 될 것이요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여기지 말지니라. 아멘. 국가 간이나 민족 간의 전쟁을 벌이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결과로 승리하게 되는 국가나 민족은 승리한 전쟁에서 취한 물건들이 많아요. 전리품이라고 그럽니다. 그런 것을 다 가지고 옵니다. 승리한 국가의 군인들 그 나라가 전리품을 차지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심지어 포로들에게 대해서도 전리품으로 여겨서 왕족이나 귀족이나 군인들, 노예 내지는 하인들로 가져갈 수가 있습니다. 표현이 그래요. 가져갑니다. 물건과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포로가 된 여인이 마음에 들었어요. 아마 단아하고 조신하고 예뻤나 보죠. 하인이나 노예가 아니라 아내를 삼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겼단 말이죠. 그럴 때는 아내로 삼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율법입니다. 어떻게 해서 아내로 삼느냐? 성결 의식을 치르게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가정의 아내가 되기 때문에 이방인이에요. 성결케 거룩하게 만드는 의식을 치르게 하는데 머리를 밀고 손톱을 베고 옷을 갈아입히고 여인의 부모를 위해서 애곡의 기간을 갖게 합니다. 문화적으로, 정서적으로, 종교적으로 이전의 삶과 뭐죠? 따라서 하실까요? 이전의 삶과 단절을 고하고 새로운 삶을 위해 헌신하게 하는 의식입니다. 왜 애곡을 하고 또 머리를 밀고 손톱을 자르고 옷을 갈아입히느냐? 과거 이방 민족이었을 때 모든 것을 완전히 끊어버리는 의식이다 그 말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녀는 이방인이요 노예 상태에서 맞이한 아내였지만은 아무 권리도 없는 일개의 첩으로 대해서도 안 된다. 24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유대 여인과 여인으로서 아내에 대한 사람과 똑같은 권리와 책임을 지는 아내로 대해야 된다. 남자는 그녀와 결혼한 뒤에 다시 이혼할 수 있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부정할 때. 그래서 나는 아내로 살 수 없다 할 경우에는 이혼이 가능. 딱 한 가지 이유는 그겁니다. 이혼을 하는데 그렇게 해서 이혼되게 되면 노예가 되어져서 다시 돈 받고 팔아버릴 수 있다. 그거를 못하게 하는 말씀이 본문 말씀입니다. 10절에서 14절 말씀의 내용이 그런 말씀이에요. 결코 그러니까 그 후에 내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마음대로 가게 하고 결코 돈을 받고 팔지 말지라. 내가 그를 욕보였은즉 종으로 한 번 아내가 된 사람은 이혼을 당해도 똑같은 자유인이 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오늘날의 생각이나 윤리로 보면 아내로서의 인권을 철저하게 보장하고 있는 내용들. 인권 얘기 나오면 좀 이상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보십시오. 이방인으로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졌을 때 그들이 갖는 권리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다 보장을 해 주신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기 이전과 후가 달라야 되는 것을 원하시는 겁니다.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에 우리들은 이 이방 여인과 똑같아진 겁니다. 똑같았었어요. 죄악 속에 살았고 우상 숭배 속에서 살았어요. 그러나 한 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사랑은 끊어지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의 삶은 그러므로 거룩한 삶입니다. 그 거룩함이 계속 유지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거룩한 속과 겉이 같아야 돼요. 구별하고 성결케 돼야 돼요. 그리고 개인만이 아니라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공동체 전체가 거룩한 모습을 그로 인해서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은 공동체로 살아갑니다. 따라서 공동체 안에서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은 공동체에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성결함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공동체의 희로애락뿐만 아니라 죄까지도 합력해서 해결해 갈 때에 세상에 선하고도 아름다운 영양, 빛과 소금 되어져서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에서 생명 얻었고 진리와 자유를 얻은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삶이 누군가의 희생으로 주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손재선은 손동인, 손동신의 희생으로 얻어진 아들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그 감사 속에 살아가는 신앙생활, 이것이 공동체, 성결한 공동체를 원하시는 거룩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공동체가 어떻게 하든 거룩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성도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